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릴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아저씨 교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변화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백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먼저 우상을 섬겨야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방백들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도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방백들이 구슬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그 하와가 이 열매를 취하여 먹고 그 다음에 그 먹은 것을 또 따서 아담에게 전하여 주죠.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질문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부분이죠. 네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먹게 되었느냐, 어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먹었니, 안 먹었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 속에는 책임을 자신이 이 먹었다라는 이 책임을 여자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은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니 먹었냐 안 먹었냐라고를 따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요아스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옆에 방백들이 시켜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막 얘기하니까 했어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핑계는 요아스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문제는 요아스에게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20절 중반 이하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너희가 만약 내 말씀 내 말대로 행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사무엘상 2장 20절 중반 이하를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뭐 저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더불어서 역시 책임도 자신의 몫인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복된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전한 말을 듣고 곧바로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서 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근데 요아스가 스스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리가 함께 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리가 왕을 꾀어낸 것입니다. 처음 왕을 요야다가 죽고 나자 왕에게 가서 막 인사를 하고 그에게 뭐 구슬려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세우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방백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무리가 왕을 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명령한다. 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요아스 왕을 그 옆에서 계속해서 악한 행동, 악한 명령을 하도록 꾀어내고 있는 이 무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방백들이고 자신들을 왕인 자신을 보좌하는 신하들인 것이죠. 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아스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꾀하여 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아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그 말에 넘어가고 악행을 명령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복과 화와 또 멸망의 길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 걷겠습니다.
복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여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꿰어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꿰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에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사단의 꾀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들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걷던 그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그 물리치시는 내용,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사람은 단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복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복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주님이 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다만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시험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오랫동안 자신이 갓난 아이 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을 도와주고 보좌해주고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힘써 주었던 여호야다의 그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그를 무참히 돌에 맞아 죽게 하죠. 그냥 죽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알았더라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또 넘어지고 길을 잃어 헤매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잘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된 길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물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조차 없고 앞으로 일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또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옳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아침 새벽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편안하고 좋은 길이다 하여서 넓은 길, 사람이 찾는 길, 하나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하셔서, 때로는 그곳이 좁고 역작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이 하나님 축복된 길이 아니라